지난 21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목회했다라고 생각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등록 신방을 가면 거의 로마서 8장 28절이나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그만큼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일본 그 여행을 통해서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돼서 같이 로마서 8장 28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로마서 8장 28절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여인 혹은 나인성 과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나인성은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1시간 정도 가면 골짜기에 아름답게 자리 잡은 한 도시거든요. 그 도시에 한 여자가 살았는데 이 여인은 굉장히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좋은 남편이랑 결혼했고 아들도 낳았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마 이 여인은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면서 하루하루 달콤한 그런 신혼살림을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남편이 죽었어요. 당시에 남편 없이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만큼 아프고 힘든 일이었어요. 남편 없이 혼자 산다는 건 엄청난 시련, 극심한 가난, 세상적인 멸시천대가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요? 하지만 이 여인에게 그래도 남은 희망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잘 자라고 있었어요. 아마 이 여인은 아들만 보면 힘든 것도, 외로운 것도, 아픈 것도, 또 속상한 것도 잊어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청년아라고 부르죠. 그런 걸 보면 여인의 아들의 나이가 꽤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여인은 청년이 된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든든했을 것이고 의지가 됐을 것이고 또 자신의 삶의 울타리 같은 역할, 또 마음의 안식처 같은 그런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너무 행복했고 너무 든든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설상가상이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마 이 여인의 모습이 설상가상이었고 엎친 데 덮친 격이었을 거예요. 눈이 왔는데 서리까지 내려버린 거예요. 이 여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남편이 죽은 것만도 너무 속상한데 믿었던 아들까지 죽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버거웠을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몰려왔어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몰려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여자는 팔자가 왜 저래? 저 여자는 신세가 왜 저래? 어떻게 남편도 죽었는데 아들까지 죽을 수 있어? 아마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 준비를 열심히 도왔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례 절차는 먼저 시체를 반듯하게 눕히고 머리를 가지런하게 빗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갈대로 만든 관에 시체를 누인 다음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을 거예요. 그리고 장례는 더운 나라였기 때문에 당일에 치러야만 했어요. 한 5시, 6시 정도가 됐을 때 동네 사람들은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그 담겨있는 관을 들고 성 밖으로 빠져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관이 동네를 빠져나갈 때 예수님의 행렬이 들어오신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구원자라면 예수님이 정말 사단, 마귀, 귀신을 정복하신 분이라면 죽음의 행렬을 피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은 죽음의 행렬을 피하지 않고 정면 대결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을 뚫어지게 쳐다보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에 얼마나 많은 동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누구를 봤다고요? 과부를 보시고, 울고 있는 과부를 보시고, 아파하는 과부를 보시고,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과부를 보시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그러거든요. 이 사복음서 안엔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말이 약 40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보셨을까? 아파하는 사람, 울고 있는 사람, 병든 사람, 넘어진 사람, 쓰러진 사람, 좌절한 사람,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대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며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그들과 함께 우시고 그들과 함께 고통스러워하시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긍휼히 여긴다 혹은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인성 과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아마 더 이상 울고 싶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을 만큼 그 여인은 울었을 것이고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을 만큼 그 여인은 아팠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나인성 과부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셨고 나인성 과부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인성 과부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성경에 기록된 글자로 읽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울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아파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여러분도 아마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누군가 나에게 힘내요, 울지 마세요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기분 좋게 들었을 때도 있지만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을 때도 있을 거예요. 네가 뭐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네가 알아?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위로는 허공을 때릴 때가 많아요. 사람들의 위로는 빈말일 때가 많아요. 근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울지 말라 이 말은 빈말이 아니에요. 허공을 때리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땐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내가 너의 눈물을 씻어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울지 마라. 혹시 나인성 과부처럼 힘든 일이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곤란한 일이 있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어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봐주세요.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눈물을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에게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갑자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들어있는 관에 손을 대셨어요. 자,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세요. 맨자들이 섰어요. 예수께서 명령했어요. 이거는 읽으면 안 되고요, 명령해야 돼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 한번 명령합시다. 우리 주변에 넘어져 있는 사람 생각하면서 내가 넘어져 있다면 나에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시작.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했잖아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15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대요. 나인성 과부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좀 전까지는 힘들어서 울었을 거예요. 아파서 울었을 거예요. 낙심이 돼서 울었을 거예요. 절망이 돼서 울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슬픈 자의 위로며, 예수님은요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셨고요, 아멘. 애통함을 춤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되길 바라며 아멘. 애통함이 변하여 춤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를 살리셨을까? 예수님은 누굴까?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죽은 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인성 과부처럼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 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아픔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느낄 수가 없어요. 전 아버지가 2살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본 적도 없어요. 그저 사진에서만 봤지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이런 아픔은, 이런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인생으로 들어와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나보다 앞서 떠난 내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자녀는요, 죽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살아서요, 저 천국에서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요, 하나님과 더불어서요, 영생복락을 누리는 줄로 우리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분명한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 죽으면 끝이 아니라 저 천국이 있으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예수님 믿고 앞서간 자들이 간 천국에 여러분도 가길 바라며, 아멘.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꼭 예수님 믿길 바라며, 이미 예수님 믿는다면 저 천국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으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일을 만나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저런 일, 내 지식과 지혜와 실력과 내 권세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을 만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인성 과부처럼 어디선가 울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카페 구석에서, 어떤 사람은 저 공원에서, 어떤 사람은 저 공원 벤치에서, 어떤 사람은 아무도 없는 집 구석방에서 흐느끼며 울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울고 있는 나인성 과부에게 주목하셨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단 한 번도 울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울지 않는 사람을 만든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은 딱 한 명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울지 않는 사람을, 눈물이 없는 사람을 만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아마 우는 것에 대해서 가장 관대한 곳이 있다면 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가끔 우리 교회 학생들, 청년들이 저한테 일러요. 뭐라고 일르냐면, 목사님 우리 아빠가 미쳤나 봐요. 드라마를 보면서 자꾸만 울어요. 심지어 뉴스를 보면서도 울어요. 그런 증상이 나타날 나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울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는 곳이 어딜까? 전 교회인 것 같아요. 과거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 가기만 하면 울었어요. 의자에 앉기만 하면 울었어요. 찬송 부르다가 울었어요. 기도하다가 울었어요. 통성기도 합시다. 통성기도 한 게 아니라 통곡기도를 했어요. 금요일은 밤새도록 울며 기도했어요. 믿음의 선배들에게 교회는 울기 위해 가는 곳이었어요. 예배 시간은 눈물바다였어요. 설교 들으면서 울고, 찬송하다가 울고, 짐이 무거워서 울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울고, 예수 이름 부르며 울고, 주여 삼창하며 울고, 기도하다 울고, 기도원 올라가 소나무 붙잡고 울고, 그러면서 그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았고 참된 평안을 얻었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끝까지 살 수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는 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세요. 주님은 지금도 울고 있는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저런 힘든 일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 있으면 기억하세요. 내가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나를 보며 울고 계시다는 걸. 내가 울며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런 나를 보며 울며 기도하신다는 걸.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썼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집중하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세요. 성경에 가장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누굴까? 다윗이요. 다윗은 자신의 눈물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하나님이 무슨 병이 있겠어요? 시적인 표현이죠. 다윗은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울며 간구하고 울며 부르짖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울었고, 왕이 된 다음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 때문에 그는 울며 기도했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눈물에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고 다윗의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셨고 애통을 춤으로 만들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눈물에 관심이 많으세요.
예수님은 울고 있는 나인성 과부를 바라보셨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울고 있는 우리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식이 울면서 얘기하면 귀 기울여 듣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내가 눈물로 간구하는데 외면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야박한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냉정한 분도 아닙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죽을 병에 걸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정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간구를 들었노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열왕기하 20장 1절, 구약서 598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봐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려줬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너는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거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 예언을 듣고 2절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나 봅시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죠?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여 내가 구하옵나니 내가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힘들었어요. 내가 아팠어요. 내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도 너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연주했고, 여전히 제가 성가대했고, 여전히 제가 찬양대했고, 여전히 제가 성가대했잖아요. 여전히 제가 교사했잖아요. 그걸 봐서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 앞에 선하게 행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죠? 5절. 열왕기하 20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아멘. 하리니. 거기 언더라인 쳐보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읽는 말씀을 읽으면 안 되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세요. 혹시 몸이 아프고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고 혹시 여러분 힘든 병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 이 말씀을 쓰세요. 공책에다 쓰고 노트에다 쓰고 액자로 만들어 걸어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테니까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 합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아멘.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내가 너를 고치리라. 아멘. 내가 너를 고치리라. 아멘. 내가 너를 고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딱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울고 있는 나인성 과부에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지금도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울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같이 사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내 부모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는 아픔 때문에, 그 고된 힘듦 때문에, 그 고통과 고난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힘듦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울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요. 네가 내 마음 알아? 네가 내 사정 알아? 네가 내 형편 알아? 네가 내 처지 알아? 네가 내 입장 알아? 너 같은 게 내 입장을 어떻게 알아? 이런 반발심이 생겨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울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내가 눈물을 씻겨주겠다고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아멘. 울지 마라. 아멘. 사람들은요, 내가 승승장구할 때는요, 세상이 야박하다는 거 몰라요. 사람들은요, 내가 합격, 성공, 출세, 승진할 때는요, 세상이 냉정하다는 거 전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상한 갈대가 되잖아요. 내가 꺼져가는 심지가 되잖아요. 죽을 만큼 힘든 사람의 마음, 내가 넘어져 보잖아요. 내가 자빠져 보잖아요. 내가 쓰러져 보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야박한지,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세상이 얼마나 치사하고 세상이 얼마나 비열한지 알게 돼요. 세상은 말이에요, 상한 갈대를 짓밟아 버려요. 세상은요, 꺼져가는 심지는 저 구석텅이에 밀어버리지 인정해주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지 않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은 이렇게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를 짓밟아버리고 구석에 밀쳐버리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요 꺾지 아니하시고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를요 끄지 않으세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성경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거기 언더라인 쳐보세요.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세상은 상한 갈대 같은 나를 짓밟아버리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나를 구석에 밀쳐버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 같은 나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나를 끄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 상한 갈대 같은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요? 울지 마. 울지 마. 내가 내 눈물을 닦아줄게. 내가 내 눈물을 씻어줄게. 아멘. 사람들은 제가 이런 말하면 꼭 물어봐요. 목사님,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나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얘기할 테니까 오늘부터 이 두 가지 붙잡고 정말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까?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까? 첫 번째, 히브리서 4장 16절 찾으세요. 자,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언더라인 쳐보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주실까?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어떻게 씻어주실까? 주님은 상한 갈대 같은 나를, 꺼져가는 심지 같은 나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어떻게 치유하실까? 주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적당한 때와 가장 합당한 때를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여러분, 조급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지 말고 여러분, 잠잠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때에 경험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다시 예배하세요. 다시 기도하세요. 아멘. 다시 감사하세요. 아멘. 다시 예배하고 다시 기도하며 다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주님의 때에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며 주님의 때에 우리의 길을 여실 것이며 주님의 때에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된다고요? 선이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은 화 같아요. 지금은 재앙 같아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너무 속상해요. 지금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은 너무 마음이 곤고해요. 지금은 너무 마음이 눌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에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큰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에겐 우리 눈에는 볼 수 없는, 우리 귀에는 들을 수 없는 큰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사역의 시작을 선교지에서 시작했어요.
21살부터 선교지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예배당을 건축했고 유치원을 건축했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CCC에서 만든 예수 영화 들고 영사기 들고 다니면서 산골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영화 보여주고 정말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선교지가 너무 좋아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선교라고 지었어요. 너무 선교가 좋아서 저는 평생 선교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죽을 때도 선교지에서 죽을 거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은 제 건강을 치셨고 제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선교지로 너무너무 가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선교지에 다시 돌아가려고 선교지에서 한국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정말 옷만 입고 왔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거기 있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몸 좋아지면 다시 돌아가려고. 근데 하나님은 모든 상황들을 막으셨고 제가 한국에 머물게 됐어요. 한국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정말 많이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돼보겠다고 얼마나 많이 훈련받았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고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데 제가 선교지를 못 나가더니요. 나 어떡해요? 나 어떡해요? 그리고 두 번째 계획한 게 뭐야? 그러면 선교학 박사를 하자. 유학을 가자. 그리고 유학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 군데 학교에서 저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또 감사한 건 영주권이 없으면 부목사 청빙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인도하심을 따라 부목사 청빙까지 받았어요.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금식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제 마음에 유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자꾸만 본질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너 왜 신학 공부했어? 너 왜 신학 공부했어?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싶어서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싶어서요. 그러면 유학을 가서 5년 혹은 7년 공부하는 것보다 개척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나님이 제 마음을 계속 트셨어요.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트셨어요. 그곳에 계신 목사님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어요. 사실 이만저만해서 제가 유학을 가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들도 같이 기도하다가 이건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감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내려와서 저희 어머니한테 여쭤봤더니 어머니가 영농자금 1,000만 원 빌려주셔서 이 교회를 지하 30평에서 수원 조원동에서 시작하게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했다면 이런 과정을 밟은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 가서 부목사로 훈련받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저는 한국에서 목회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돌리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훈련시켰을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로 그 교회 하라고. 아멘. 본질이 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라고 하나님이 저를 다른 방법으로 훈련시켰고 다른 방법으로 연단시켰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겐 큰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보지 못했어요.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합니까? 어떤 일 때문에 혼자 있으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금방 해결될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살아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날 버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힘들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너무 힘들어서 길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당한 이 일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빨리 해결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흘리는 아픔의 눈물을, 슬픔의 눈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눈물을, 찬송의 눈물을, 감사의 눈물을 회복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룻기를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룻기에는 나오미란 여자가 나오는데 이 나오미가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 남편 데리고 두 아들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모압으로 이민 가서 자기 두 아들은 착한 여자 만나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때까지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집에는 젊은 시어머니와 어린 며느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집이 뭘 받은 집이겠습니까? 이 집을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하나님한테 벌받았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룻기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그 룻기의 주제예요. 그런데 룻기 앞부분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요. 그냥 젊은 시어머니와 나이 어린 며느리들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이 지나요. 나오미가 결단을 해요. 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자 큰 며느리가 저는 제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가버렸어요. 나오미는 둘째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둘째 며느리 룻이 이삭을 주우러 다녀요. 밭으로 들러. 그러다가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와 재혼을 해요. 그리고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오벳이라고요. 여러분 오벳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 다윗 왕의 할아버지. 세상에나 벌받은 가정인 줄 알았는데, 저주받은 가정인 줄 알았는데 그 가정을 통하여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을 통하여 다윗 왕의 계보가 이어지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감히 누가 이해하겠어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 힘들지라도, 지금 아플지라도, 지금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